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도우시고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순종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밤 드문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드문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매일 주님을 더 알기 원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기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이바울 전도사님께 더욱더 큰 은혜 부어주셔서 모두가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그리고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며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신 이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을 알기 원하오니 저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선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잠잠하게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었던 걱정과 근심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바라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찾는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주님께서 크신 은혜 베푸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 6번째 시간으로 절망에 대항하는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절망에 대항하는 첫걸음, 묵상글을 읽으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제자들은 깨어 있어야 할 때 깊은 잠이 들었고 나중에 이를 알게 되었을 때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미 저질러진 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느낌은 우리를 절망케 합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다 끝났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 소용없어. 우리는 자신의 절망이 예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사실 절망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엄청난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놓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쉽게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자느냐? 그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렸구나. 내가 다시 바꿀 수 없는 것이로구나. 그러나 일어나라. 함께 다음 단계로 가자. 과거로 하여금 잠이 들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 과거가 예수님의 품 안에서 잠들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가오는 미래로 들어가십시오. 우리는 누구나 절망의 경험이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는 쉽게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로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어야 할 그때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이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친히 찾아오셔서 영적인 새 출발점을 허락하십니다. 일어나라. 다음 단계로 가자.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힘을 얻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의 구속을 바탕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실패의식이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우리 함께 생각해 볼 질문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를 계속해서 절망의 늪에 빠지게 하는 과거의 기억이 있습니까? 2번째 물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나를 일으켜 세우신 경험이 있습니까? 함께 읽었던 묵상글을 기억하시면서 이 질문으로 나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함께 이 2 물음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묵상글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상황을 어느 정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상황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 팔고 예수님 그들에게 넘겨주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에 함께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주님은 나의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함께 깨어 기도하자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고민하여 라는 말에는 슬픈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나의 마음이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매우 슬프다라는 말입니다.
나의 마음이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매우 슬프니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마음이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매우 슬퍼하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간구하며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다가 얼마 후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깨어 기도하자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곤히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다시 깨어 기도하자 말씀하시고 주님은 다시 기도의 자리로 향하였습니다. 주님은 두 번째로 나아가서 기도하시는데 첫 번째 기도처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간구하셨습니다. 또 얼마 동안 기도하시고 다시 제자들을 보셨는데 제자들은 또 곤히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다시 한 번 더 세 번째로 나아가 기도하십니다. 또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죠. 세 번의 기도를 마치신 후에 주님은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은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듣지 않은 제자들을 심지어 두 번이나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듣지 않은 제자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제자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 같습니다. 깨어 있어야 할 때 깨어 있지 않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주님께 큰 잘못을 범했구나라는 그러한 절망에 빠져갔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 인물들 중 큰 낙담과 절망에 빠진 이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늘 형통한 삶을 살았을 것 같은 사람임에도 때로는 절망에 빠지는 것을 봅니다. 대표적으로 요셉도 그러했고 다윗도 그러했죠.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었고 또 모함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자신을 매우 낙담케 하고 절망에 빠지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일들 모두 잊고 싶은 아픈 과거였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생명의 위협을 경험했었는데요. 이보다 더 마음 아픈 일이 있었을까요? 이보다 더 절망케 하는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낙담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적든지 나이가 많든지 자신을 절망케 하고 잊고 싶은 과거를 모두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엘리야 선지자 잘 알고 계시죠? 죽지 않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간 그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이라는 왕이 통치할 때 사역한 선지자인데요. 아합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으로 소문이 자자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대표적인 왕이죠. 아합은 본인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금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한 그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사역한 시대는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엘리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엘리야를 떠오르시면 아마 갈멜산의 이야기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참신이신지 혹은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지 겨루는 그 전투의 이야기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열왕기상 18장에서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아합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죽을 각오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합의 신하인 오바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오바다는
이세벨이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예언자 100명을 굴속에 몰래 숨기고 음식과 물을 제공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오베다라는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라고도 평가를 합니다. 이 오바다의 말에 의하면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 계속 찾아다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 말을 들었음에도 아합 왕에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합을 찾아간 엘리야는 그에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갈멜산으로 모아줄 것과 아합과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아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어떤 신이 참신인지 겨루기 위함이었죠. 아합은 엘리야의 말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과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읍니다. 이때 모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수는 각각 450명, 400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두 그룹의 선지자들을 합하면 850명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과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한 사람이 겨루게 되었는데요. 이 겨루는 방식은 송아지 한 마리를 제단에 올려놓고 어떤 신이 불로 제단을 태우는가, 어떤 신이 불로 응답하는가 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들의 신을 부를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불로 태운다면 그들의 신이 참신이 될 것이고, 반대로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불로 태운다면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그러한 방식이었습니다. 이 겨룸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응답하는 분은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던 모든 종교적 수단과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이 부분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느다란 소리, 희미한 반응조차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심지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는 제단에 물을 부었는데요, 제단에 물이 두루 흐를 정도로, 그리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찰 정도로 물을 부었습니다. 물을 부으면은 불이 잘 안 붙어야 하잖아요.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불이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불은 재물과 장작, 독, 돌, 흙을 다 태우고 심지어 도랑의 물까지 다 마르게 했다라고 합니다. 완전한 응답이죠. 완전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이 놀랍고 완전한 응답을 본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참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이 아합 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는 어떠했겠습니까? 마음 가운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아주 강하게 경험한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표현할 수 없는 희열이 솟아났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의 인생을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완전히 최고조에 이르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일 직후에 참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주 큰 영적인 체험을 했음에도 지금 죽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참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명된 직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이 두려워서
엘리야는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도망칩니다. 엘리야는 지금 브엘세바에 있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를 경험한 그 엘리야가 말입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로뎀나무는 잎이 풍성한 나무가 아니라 빗자루같이 뻗어 있어서 그늘을 만들지 못한다고 하거든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하고 있는 이 모습이 참 비참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생의 최고조를 경험했지만 지금은 죽기를 원하며 인생의 가장 낮은 지점을 걷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참된 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줬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강하게 경험했음에도 지금 엘리야는 절망에 빠져서 죽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에 빠져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의 말씀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어 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천사는 엘리야를 어루어 만집니다. 그러니까 손을 내미신 거죠. 절망에 빠져있던 엘리야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우시고 먹을 것을 주십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절망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손을 내미시며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절망에 빠져있던 엘리야에게도 동일하게 손을 내미시며 어루어 만지시며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서 양식을 먹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누구도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아주 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절망에 빠진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은 손을 내미시며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는 절망에 대항하는 첫걸음을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절망에 대항하는 첫걸음은 주님께서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땅을 짚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를 절망케 하는 과거에 더 이상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미시는 그 손을 보고 그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과 함께 앞으로 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요즘에 TV를 트시면 동계올림픽에 관한 영상들과 뉴스를 자주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동계올림픽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네, 스케이트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죠. 우리나라 또 쇼트트랙 강국이잖아요. 쇼트트랙이나 스피드 스케이팅을 보면 선수들은 앞을 향해서 최선을 향해 달려 나아갑니다. 이 경기장에서 표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경주자들처럼 빙판 위의 선수들은 목표점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 나아갑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뒤를 보지 않고 앞을 바라보며 결승점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달립니다. 절망에 대항하는 첫 걸음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주님과 함께 앞을 보며 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먼저 붙잡고 일어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게 하는 그 과거의 기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과거의 기억은 앞을 보지 못하도록,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절망케 하는 과거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고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묵상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로 하여금 잠이 들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 과거가 예수님의 품 안에서 잠들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가오는 미래로 들어가십시오.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과거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그 과거를 오히려 주님의 품 안에서 잠들게 해야 한다는 것과, 더 나아가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미래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노래의 가사를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힘들고 어려웠을 때 큰 위로와 감동을 주었던 노래인데요. 커피소년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 뮤지션인데요. 예전에 아람이라는 CCM 가수로도 활동을 했었더라고요. 이 커피소년이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렇게 인터뷰했던 것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음악하는 목적이 위로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게 아닐까 생각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아픔 때문에 표현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요. 제 음악을 통해 성령의 온화함을 전달하고 싶어요. 성령님의 음성이 저를 통해 대신 전해지는 것이 제가 음악하는 목적이지 않나 생각해요. 성령님의 온화함을 전달하고 싶어하는 이 커피소년, 성령님의 음성, 성령님의 마음이 자신을 통해 전해지는 것이 꿈꾸던 커피소년입니다. 이 커피소년이 불렀던 노래 중에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라는 그러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 중에 이러한 가사가 있어요. 모두 끝난 것 같은 날에 내 목소리를 기억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이 노래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런 따뜻한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절망에 쓰러져 있지만 괜찮다 말씀해 주시는 분, 지울 수 없는 후회스러운 과거의 기억으로 인해 낙담해 있던 자에게 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괜찮다며 넌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분, 그리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일으켜 세우시는 그분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낙담하며 절망에 빠져있던 그의 자녀들에게 손을 내미시며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그의 자녀들에게 손을 내미시며 일으켜 세우십니다. 절망에 대항하는 첫 걸음은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땅을 붙잡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미시는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앞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절망케 하는 과거는 잊고 이제 앞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뒤를 보게 하는 과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과거는 모두 주님의 품 안에서 모두 잊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끊임없이 과거에 대한 절망과 죄책감이 말을 걸어오더라도 주님을 더욱 의지하여 앞을 향해야 합니다. 너 이런 실수했잖아. 너 때문에 그런 거야. 와 같은 속이는 그러한 말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들려오더라도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의 손을 꼭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절망에 대항하는 첫걸음, 묵상글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절대로 실패의식이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때로는 실패하며 낙담할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 절망에 빠지게 될 수도 있지만, 그 실패의식이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좌로 치우치지도 않고 오직 앞으로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절망하여 넘어져 있을 때 주님이 내미시는 그 손을 꼭 붙잡고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앞을 보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때론 절망과 낙담이 찾아올지라도 그때 주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붙잡고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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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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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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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 지우고 싶은 과거의 일로 인하여서 낙담하며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시는 손을 꼭 붙잡게 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과거의 기억이 있습니까? 깨끗이 잊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과 함께 앞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때로 지우고 싶은 과거의 일로 인하여서 낙담하며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시는 손을 꼭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뒤를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과거를 보지 않으며 하나님의 손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과거의 기억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픈 기억이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깨끗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잊혀지게 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앞을 향하여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붙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옆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여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는 절망할 일이 참 많습니다. 낙심한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때로는 일어나는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고 주님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도 주님 한 걸음씩,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일어나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로뎀나무 앞에서 주님 좌절하고 절망할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일어나라고 부르시는, 함께 가자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을 모든 죄악과 또한 모든 죄책감과 또한 후회로 올가매는 과거로부터 주님 온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과거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손을 맡기고 주님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삶의 절망 가운데서라도 다시 일어나 걷기 원하는 모든 예수님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